조선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서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증명하라. 고쳐주시옵소서. 조선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조선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의 자주 독립국가의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 사실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럼으로써 자손 만대에 고하여 우리 결의가 자존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노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2천만 동포 각자 모두가 마음속에 칼날을 품어 인류의 공통된 선풍과 시대의 양심이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돼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 민족이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 어떤 힘이 이를 꺾을 수 있으랴. 우리 민족이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공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 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는구나.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이의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모든 창조물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주 오신 지 1919년 3월 초하루 전 세계를 향하여 조선을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며 대한독립 만세. 비기독교인을 불문하고 우리 민족의 선각자 중에 우리 모든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워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받으시고 이 이승훈이가 자리에 누워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게 되었다며 흔쾌히 승낙하셨다는 이야기는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서도 늘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일 중에 하나는 오산학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해방이 되었을 때 지도자가 없어서 혼란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제를 털어 오산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우신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정신과 혼을 엿볼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산가 또는 오산경가라고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백두산서 자란 범을 백두호라고 하고 부엄 중에 부엄으로 불리우느니라. 너희는 오산에서 자라났으니 어디를 가든지 오산이로다. 한국의 청년들을 백두산의 호랑이처럼 키워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지도자로 키우려고 했던 남강의 정신이 피처럼 뚝뚝 흐르는 감동적인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산학교에서 그와 같은 스승 밑에서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 것을 생각하면 오산 출신 중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았던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된 느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애국자,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종교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지도자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국채 보상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감동한 고종임금이 금일봉을 하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할머니들은 탈환해라는 것을 조직을 하였습니다. 반지를 뽑는 금 가락지와 금 비녀들을 뽑아서 모으면서 저들이 목표하였던 것이 셋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족이 진 빚을 갚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민족 자본을 형성해서 민족의 기업을 세우자는 것이었고, 셋째는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땅에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 학교가 많이 세워졌고,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가 성공적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아무리 높게 평가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이 땅에 많은 학교를 세웠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학교를 세워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크고 자랑스러운 뜻들이 강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참으로 수준이 높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냥 저들의 도움을 앉아서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립하려고 하였고, 자기 예배당을, 교회 예배당을 짓는 일도 열심히 하였지만 언제나 그보다 앞서서 학교와 병원과 같은 것을 먼저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충정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인식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외래적인 것에 그토록 배타적이었던 민족성을 극복하고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민족을 이끌었던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이 바로 3.1 만세 운동입니다. 비폭력 평화운동으로서 3.1 운동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신적 정통성은 바로 3.1 운동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하였으나 민족의 지도자 33인 중에 50%가 기독교인이었고 전체 수감자의 25%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3.1 운동의 구심점이
기독교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교회 사학자가 투명한 셀로판지 2장에 각각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한 장에는 3.1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에 동그라미를 치고 또 다른 한 장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던 지역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 두 종이를 겹쳐 보았더니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전율이 일어났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자랑스러웠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을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여러분이 1919년 당시에 살아계셨던 우리 기독교인들이시라면 이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일마다 금식하시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의 구약의 본문 그리고 신약 서신서의 본문 다 바로 이 독립운동단의 이 행동 강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바로 구약의 본문 이사야 10장 21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다고 알려진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 세력은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길 만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여 년 전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강성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나라의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200년쯤 지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시켜서 벌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썼지만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왕과 그 나라가 너무나도 거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네버리나를 주운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총명하고 내가 이렇게 강력해서 내가 모든 나라들의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그 나라들을 다 점령하였는데 마치 힘없는 새들의 보금자리를 내가 움켜줘 올 때 아무 새도 감히 날갯짓도 못하고 소리도 찍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이렇게 내가 모든 나라들을 정벌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누릅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뻑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시됩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온 누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다니엘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 강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이 나라, 이 결의, 이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되찾기 위해서 힘썼던 우리의 선열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되었던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선배 성도들은 본문의 아시리아에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오만한 세상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그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며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이 한반도의 역사가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같은 이런 4대 강국과 그 나라들이 펼치고 있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권모술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이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이 올 것이며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는지도 알려주십니다. 20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두려워했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서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북쪽에 의지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냐 북쪽이냐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아시리아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140년이 채 못 되어서 남왕국 유다조차도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빼앗기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고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고 권고하셨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손에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만 결국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73년 전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한국교회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례에게, 너희 한반도에게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진정으로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해방 이전에도 해방 이후에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그런 교회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결례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어진 것이 모두 남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해방 이전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변명할 만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에 세월이 갈수록 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이 나라가 점점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까? 이번에 제가 독일에서 열린 유럽 코스타에 가서 참 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왔습니다. 특별히 코스타에 가면 참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강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강사님으로부터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에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자기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주었던 설교가 있는데, 바로 은성 수도원이라는 곳에 엄두섭 목사님이라고 평생을 수도사로 살면서 청빈을 실천하고 가난하게 사시면서 정말 예언자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그 은성 수도원에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날 그 수도원에 온 사람이 딱 자기하고 자기 친구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성 수도원은 새벽 3시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 수도원에 방문자가 딱 자기 둘밖에 없는 걸 아는데, 자기 둘 안 나가면 아무도 청중이 없는 채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까 봐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기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새벽 기도의 설교의 제목이 너무나 충격적인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 나라가 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나라 백성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해지고 온갖 부패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을 안타까워 하시며, 정말 이 나라의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러니 이 나라가 망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30일 후에 이 나라에 IMF가 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IMF 때 그 설교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한데, 지금 이 나라가 또다시 IMF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또 언제 어떤 채찍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민족을 다스리실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이 죄악된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버린 것이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가 돈 좀 있다고, 잘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마지막 절인 이사야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인맥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위, 명예, 권력, 배경, 학력, 경력, 신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심지어 잘못된 전통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불의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굽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30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3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붙잡혀 모진 고초를 당하신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힘쓰면 됩니다. 그 어떤 죄악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 덕택에 우리 결회도 우리 나라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온 누리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는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나라에 다시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찢기고 갈라진 결혜가 다시 하나 되어서 평화롭게 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어지럽혀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과 죄악의 뿌리를 뽑고 그야말로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돌아선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의 돈의 힘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의 쾌락의 유혹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비롯하여 이 세상 온 누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온 누리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많은 기대 가운데 열렸던 북미 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되는 것을 보면서 해방 이후에 이 민족을 고통 가운데 짓누르고 있던 분단의 장벽이 얼마나
무너지기 힘든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에 앞장섰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싸움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3.1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병이어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 평화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